열왕기상 15장 16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하사 사이에 일생 전쟁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군대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방문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남은 은금을 몰수히 취하여 그 신복의 손에 붙여 다메섹에 거한 아람 왕 헤시온의 손자 다블리몬의 아들 베나단에게 보내어 가로되,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부친과 당신의 부친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내었으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저로 나를 떠나게 하라 하니. 베나단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 군대 장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벤마바가와 간네렛 온 땅과 납달리 온 땅을 쳤더니 바하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그치고 딜사에 거하니라. 이에 아사 왕이 온 유다에 영을 내려 한 사람도 모면하지 못하게 하여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가져오게 하고 그것으로 베냐민의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린 말씀을 통해서 바사 왕에 대해서 열왕기상 15장 16절에서 22절 이렇게 보면 돼요. 우리가 지금 계속 왕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왕들을 생각하며 기억하며 은혜를 받고 나누는데 중직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것은 세 가지를 해야 돼요. 뭘 해야 되느냐? 팀 구성이 돼야 돼. 혼자 하는 것보다 둘보다는 셋이 더 강합니다. 근데 우리는 반드시 팀 구성이 돼야 되는데 팀 구성을 보면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15나라가 왔어요. 15나라 속에서 역사가 오니까 3천 제자가 일어나요. 그렇죠? 이때에 뭐가 일어나느냐면 행 6장 1절에서 7절에 중직자들이 세워져요. 중직자 집사님들 7명이 세워지고 나니까 무슨 일들이 일어나느냐면 그들을 통해서 뭐가 일어나냐면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5절에 보면 뭐가 세워지느냐면 안디옥 교회가 세워져요. 안디옥 교회가. 여러분들이 이런 축복을 받아야 돼요. 이런 축복을 꼭 받길 바랍니다. 이런 축복을 여러분들이 받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뭐가 구성이 돼야 되느냐? 팀 구성이 돼야 돼요. 팀 구성이 되면 반드시 뭐가 나오느냐면 사도행전 16장 11절에 보면 뭐가 나오느냐? 저희가 나와요. 저희가 나올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6장 16절 저희가 나오고 17장 1절 저희가 나와요. 그럼 이 저희가라는 말은 뭘로 보느냐? 팀으로 볼 수 있어요. 팀. 여러분 팀이 되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의 축복도 놓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복음을 위해서 팀이 되면 복음을 여러분들이 회복할 수 있어요. 그것이 중직자인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주신 축복이다라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는 뭐가 돼요? 팀이 구성이 되면 이때 나오는 게 되어질 게 전도제자예요. 전도제자. 전도제자. 이 전도제자가 되어져야 돼. 전도제자가 되면 반드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이 일이 일어나요.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에 안진뱅이가 일어나요. 누구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역사가 여러분의 팀이 구성된 현장 속에서 나타나야 돼요. 이게 나타나지면 뭐가 되어지느냐 하면 이게 돼요.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이 돼요. 사마리아 성에 귀신이 물러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대다수 교회를 다니다가 그만둔 사람들 보면 그들이 결국은 누구가 역사하느냐 하면 귀신이 그 사람을 움직이고 살아요. 결국은 귀신에 의해서 조종을 받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에게 귀신이 역사하지만 결국은 뭐가 되어지면 되느냐?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에 보면 복음이 들어가면 변화가 와요. 그 에디오피아 내시가 복음이 들어가니까 만나서 변화가 되잖아요. 이 종교생활, 신앙생활 하다가 그만둔 사람을 누가 만나느냐? 복음 가진 중직자가 만나면 그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런 변화가 일어날 때 반드시 뭐가 일어나느냐면 이게 돼요. 누구를 만나느냐면 네 번째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에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총독 같은 사람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뭐가 일어나야 돼? 복음을 전했는데 뭐가 일어나느냐?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면 우리는 복음 가진 사람은 팀이 구성되고 전도제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 무슨 역사가 있느냐? 그래서 우리는 전도제자 찾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삼천제자라는 전도제자, 삼천제자가 일어난 거예요. 근데 여기에 참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느냐면 삼천제자의 삼천제자. 사도행전 2장 42절에 삼천제자예요. 제자가. 여러분 우리는 제자가 되어짐, 제자가 일어나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돼 있어요. 문제는 제자가 없으니까 역사가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제 속초를 다녀왔는데 저쪽에 포항 영일만에서 영일만으로 해서 쭉 바닷가로 올라가는데 파도가 대단하더라고요. 파도가 대단한데 속초로 가니까 어디가 어딘지 알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교회로 전화를 해서 전화를 했더니 교회가 전화를 안 받더라고 한 군데는. 다른 교회에다 전화를 했더니 받아요. 우리가 천안에서 왔는데 우리가 묵을 수 있는 숙소를 좀 찾았으면 좋겠다. 어느 동이 많고 혹시 교회가 교회 손님들이나 오면 목회자들 오면 소개하는 데가 있으면 좀 소개해 주면 좋겠다. 그랬더니 어디로 가라 그래요. 무조건 가서 이제 헤매고 찾으니까 못 찾겠어. 그래서 거기가 무슨 적입니다라고 그래서 거기를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방도 깨끗하고 가격도 싸고 좋아요. 그래서 묻으면서 오면서 뭘 생각을 했느냐면 이야, 이 바다에서 자란 사람들은 바다의 파도, 바다의 노을 그걸 보니까 뭐가 풀린다고 그래요? 스트레스가 풀린다고 그래요. 그런데 산골에서 자란 사람은 뭐가 보이면 편해요? 산을 보면 편한 거야. 그래서 이게 어릴 때 보고 듣고 자란 것이 그게 평생에 그런 영향을 가는구나.
그걸 느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보면 저기에서 포항으로부터 이렇게 내륙으로 해서 이렇게 바닷가로 가는데 공기가 맑더라고 첫째. 공기가 맑으니까 피곤하지가 않아. 공기가 맑으니까 피곤하지가 않아. 그래서 이게 피곤한 게 산소결핍이구나. 그런 걸 느꼈어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 교회 권사님들도 성도님들도 때로는 힐링이 필요하겠구나. 이게 필요하겠구나. 그걸 새삼 느꼈어요. 새삼 느껴서 여러분들의 덕분에 잘 다녀왔습니다마는 제가 여지껏 난생 처음 3일 동안 운전하기는 처음이야. 처음인데도 피곤하지 않고 또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에 잘 다녀왔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 제자란 말이에요. 무슨 제자냐? 전도 제자. 전도하기 위한 제자가 필요하고 또한 복음을 한 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팀 구성이. 그렇게 되어지면 세 번째 뭐가 되어져야 되느냐 하면 이때 오는 게 있어요. 이때 뭐가 되느냐? 지교회가 되는 거예요. 지교회가. 여러분 이 지교회는 여러분들이 잘 알지만 로마서 16장의 일꾼이나 사도행전 9장의 일꾼을 한번 잘 보세요.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 9장에 또 로마서 16장에 보면 두 군데를 보면 지역의 지교회의 일꾼들은 뭐 하고 있느냐? 일어나야 돼요. 경제적인 문제나 또 후대를 살리는 문제, 그리고 현장을 살리는 문제, 현장과 교회를 살리는 이런 축복의 팀들이 일어나야 되고, 이 축복의 팀들이 일어날 때 복음 가지고 있으면 만남의 축복도 돼요. 그러면 우리가 복음 가지고 있으면 인본주의 전혀 쓰지 않아도 만남의 축복이 된다고요. 이 만남의 축복이 되면 그때서부터 하나님께서 뭐 하느냐? 생을 한 명이라도 여러분 우리에게 붙이면, 생명 걸 수 있는 한 사람만이라도 붙이면 그 교회는 사는 거예요. 그 생을 걸 수 있는 한 명, 또 두 명, 한두 명만 있어도 그 교회는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역은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진정 정치권에 있든 법조계에 있든 그 사람이 교회에 있든 하나님 중심의 사람, 하나님의 중심의 제자 한두 명만 있으면 그 교회 살겠죠. 또 그 지역도 살겠죠. 그리고 그 나라의 정치도, 정치계가 시끄러운 것은 진정한 정치인다운 정치인이 없다는 거예요. 있으면 살지 않겠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아니라 진짜 뭘 알고, 팀의 의미를 알고, 또 뭐를 알고, 전도 제자의 의미를 알고, 그리고 왜 하나님이 지교회가 필요한지를 아는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고 하나님이 붙이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면 되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중직자 시대를 열어가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축복을 받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축복받고 이 전도자의 시대를 열어가야 돼요. 그렇게 되면 반드시 뭐가 이루어지느냐? 그리고 이때 이루어지면 뭐가 이루어질 거냐? 우리 후대들이 사는 거예요, 후대들이. 여러분 지역에 가봤더니 바닷가에 큰 많던 사람들이 철진한 바다인지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이 IMF 때보다 더 심각한 문들이 너무 많이 닫았어요. 너무 많이. 그걸 보면서 이야, 우리 한국의 경제가, 그 좋은 경제가 참으로 하나님이 경제도 좋은 때도 좋지만 쓰나미 형상이 일어나는구나. 그 엄청난 저기들이 문들을 다 가게들이 닫았어요. 그러니까 한참 장사될 시간인데 재작년에 갔었나요? 재작년에 한번 속초 한번 다녔는데 그때 북적북적했던 그 시장이 사늘해.
문들 다 닫혔어. 그 모습을 보면서 이거 참 큰일 났구나. 나라를 위해서 진짜 기도해야 되겠구나. 경제도 살아나야 되고 또 후대들도 살려야 되고 또 우리가 살려야 될 것이 많아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는 반드시 후대들 렘넌트들에게 전달해야 될 게 두 가지예요. 두 가지가 바로 뭐냐?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후대들에게 전달할 게 뭐냐? 우리는 뭐에 뿌리를 내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뿌리가. 아까 방금 전에 바닷가에서 살았느냐, 산골에서 자랐느냐, 아니면 고을 되지 많은 황홀한 곳에서 살았느냐, 어떤 곳에서 살았느냐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중부 내륙에서 산 사람들은 팍 터진 들판, 벌판을 보면 그렇게 좋다고 그러잖아요. 그 마찬가지듯이 우리는 뭐에다가 후대들에게 뿌리를 내려야 될 것이냐. 여러분, 진정 어떤 경우도 뿌리 내린 것은 망하지 않아요. 그래서 뿌리가 복음의,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의 뿌리를 못 내리면 축복을 못 받게 될 뿐만 아니라 축복을 못 받을 뿐만 아니라 후대들에게도 전달해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번에 갔는데 어떤 한 권사님이 그 지역에서 이 뭐를 했느냐면 이 나라에서 그 동네 단위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하나 이렇게 줘줬더라고. 줘줬는데 그 동네에서 그것을 맡아서 물건을 파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따라 파는 분이 누구냐면 권사님이셔. 권사님인데 아들이 천안에 사시고 또 하나 아들, 큰 아들은 온양에 살고 작은 아들은 천안에 살아. 근데 그분들의 그 권사님의 마음속에 뭐가 있느냐면 두 아들들, 우리가 천안에서 왔다는 두 아들들에 대해서 전화번호를 적어줘. 목사님, 우리 아들들도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그게 부모의 뭐요? 심령이에요. 마음이에요. 근데 자식들 그거 알아 모르지. 그래서 전화번호 적어갖고 학교에 와서 이제 전화를 자녀들에게 하려고 그래요. 당신의 부모 어머니를 만났는데 어머니가 당신이 예수 믿기를 원한다. 당신이 예수 믿기를. 이게 부모의 심령. 우리가 부모가 복음을 자녀들에게 전달해 주지 못하면 그 마음에 뭐예요? 복음에 뿌리 내리지 못하면 후대에게는 열매가 없는 거예요. 복음의 열매가. 참 보니까 안타깝더라고. 안타까워요.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반드시 어떤 경우라도 복음에 뿌리 내려야 돼요. 뿌리 내려주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이에요. 뿌리가 내리면 뿌리 내린 만큼 뭐가 돼요? 후대들에게 열매가 맺게 돼요. 열매가. 뿌리를 어디다가 내렸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반드시 열매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열매를 누구들에게 주자는 거, 우리 후대들에게, 렘넌트들에게 주자는 거예요. 열매를 맺도록. 맺을 수 있는 환경과 분위기와 여건을 만들어 주자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되면 반드시 무슨 역사가 오느냐, 이때 오는 게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것 책임져요. 그래서 후대에게 뿌리 내리고 열매 맺으면 하나님이 뭐 하신다? 역사하신다는 사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면 첫째, 우리가 오늘 잘 아는 누구? 바사왕의 양력을 한번 보세요. 바사왕. 바사왕의 양력이 어땠어요, 오늘? 여기는 이사가를 쫓고 아하야의 뭐다 그랬어요? 아들이다 그랬어요. 누구의 아들? 아하야. 아하야의 아들이다. 이 아하야의 아들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잘 보세요. 아하야의 아들이고 두 번째는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을 죽이고 친히 왕위를 챙탈한 사람이에요. 15장 27절에서 34절에 보면
15장 24절에서 15장 27절에서 34절에 보니까 뭘 했느냐? 여기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을 죽였어요. 여로보암은 어떤 사람이에요? 복음의 사람이요? 어떤 사람이에요? 여로보암은? 에? 우상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을 죽이고 왕이 됐는데, 여로보암이 왕이 됐는데 15장 27절 보세요. 27절 보세요. 이에 이사갈 족속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가 저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갑부돈에서 저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갑부돈을 애워싸고 있었음이니라. 그리고 30절 이에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 범하게 한 죄를 인함이며 또 자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뭐를 격동케 했어요? 노를 격동케 하는 일을 인함이라. 나답이 남은 사적과 무릇 행한 일이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하사가 이스라엘 왕 바하사 사이에 일생에 뭐가 있었으며? 전쟁이. 하나님의 죄악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뭐가 오게 되어 있느냐? 반드시 전쟁이 일어나요. 전쟁이 일어난다는 얘기는 분열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분열이. 뭐가 있기 때문에 분열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악이 있는 곳에는 분열이 오는 거예요. 죄악이 있는 곳에는. 진짜 부탁하기를 내가 분열을 일으키는 도구로 쓰이면 안 돼요. 정치인들도 나라를 국민들을 분열시키는 데 쓰이면요. 나라가 안 돼요. 하나 되는 데를 쓰여야지. 예? 가정도 가장이 분열시키는 데 쓰이면 안 돼요. 가정이 평화가 없고 자녀들에게 행복이 없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는 분열 일으키는 데 앞장서서는 안 돼.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그래요. 그리고 정치인들도 그래요. 절대 분열 일으키는 데 쓰이지 말기를 제발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왜 분열이 되느냐? 죄악이 있기 때문에 분열이 되는 거예요. 그 죄악이 있으니까 그를 죽이고 나답을 죽이고 자기의 왕위를 쟁탈해서 24년간이나 통치한 거예요. 통치했어요. 그리고 여로보암의 모든 아들들을 14장 6절에서 16절에 보면 뭘 했느냐? 여로보암의 아들들을 숙청했어요. 숙청을 했는데 어떻게 숙청했느냐? 14장 6절에서 16절에 보면 14장을 한번 볼까요? 한번 보십시다. 6절서부터 시작. 네. 아히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이 아내여 들어오라. 네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이 있지 아니라 네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게 전하리니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내 이종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예, 여기 뭘 했어요? 다른 신도 만들고 다윗이 섬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악하여 경록해 하고 또 등 뒤에서 찢었다. 하나님 멀리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유다와의 교역에서도 막아서 나암색을 건축하는데 15장 16절에서 22절에 보면 15장
16절에서 22절에 보면 이 나암셋을 건축하는데 실패했어요. 건축하는데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뭐가 됐느냐. 16장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16장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뭐를 했느냐 하면 여로보암처럼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며 악행을 했어요. 누구처럼? 여로보암처럼. 여로보암, 느보암. 유다가 나눠지잖아요. 이스라엘과 유다가. 그러니까 나눠지는데 어느 쪽으로 따라가느냐? 악행을 하고 우상을 섬기고 악행을 하고 하나님을 등 뒤에 던져버리고 범행하고 분열시키고 파멸하는 쪽을 따라가는 거예요. 인생이 무엇에 뭐가 되느냐, 무엇에 각인되느냐, 이 각인 무엇에 각인되고 무엇에 뿌리 맺히느냐, 그리고 무슨 열매를 맺느냐가 참 중요해요. 이게 어릴 때 우리 후대들에게, 렘넌트들에게 올바른 복음에 뿌리 내리고 체질화시켜서 그래서 열매를 맺게 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믿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멸망받은 자의 특징이 있어요. 어떻게 해서 멸망받았느냐? 두 번째, 멸망받은 자의 특징. 멸망받은 자의 특징을 한번 잘 보세요. 멸망받는 자의 특징은 복음을 경시했어요. 복음을 경시 여긴 사람 한번 잘 보세요. 창세기 4장 1절에서 10절에 누구예요? 가인. 못 따랐어요, 가인은? 왜? 복음을 따른 게 아니에요. 가인. 아벨과 가인의 차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아니하는 자기의 주관적인 생각에 예배를 드렸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시대에 또 여러분들이 잘 아는 노아 시대 한번 보세요. 노아 시대 사람들은 뭐 했어요? 악했어요. 악했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어. 근데 노아는 당대에 완전한 자 하나님과 뭐 했더라? 동행했다. 근데 이 노아와 같은 시대, 가인 말고 아벨과 같은 시대, 한번 잘 보세요. 노아 시대. 또 여러분 잘 알고 출애굽기 3장 18절에서 20절 애굽 사람들과 모세 한번 잘 보세요. 모세는 뭐가 필요했어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했고 6월절에 양의 보혈이 필요해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느냐면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뭐라고 고백하고 있느냐? 1장 18절에 바울은 그 고백을 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하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된다? 능력이 된다. 잘 보세요.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이 복음이 멸망지 않는 데에게 부끄러운 것이요.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된다?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멸망했던 사람들은 뭘 했다? 복음을 무시했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그러면 이 시대가 복음을 무시하는 시대요. 복음을 경외하는 시대예요. 사람들이. 복음이 무시되는 시대가 됐어요. 그러면 우리들만이라도 복음을 제대로 뭐래요? 복음을 복음되게, 예배가 예배되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섬겨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그렇잖아요? 찬양이 찬양되게 해야 되고 기도가 기도되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가 교회 되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또 그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 뭐를 중요시 여겼냐? 복음을 경시했고, 두 번째는 육신적이었어요, 육신적. 육신적인 것은 모습을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 창세기 13장에 보면 13장 1절부터 18절을 한번 잘 보세요. 누가 있어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나와요. 조카 롯은 뭐 따라갔어요? 육신적인 거 따라갔어요. 그런데 답답한 사람이 뭐처럼 여겼느냐? 여호와의 동산 같았대. 참 말도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그리고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나가서 더 나가며 결과는 비참해져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더라 그랬거든. 그러면 롯이 보기는 여호와의 동산 같았는데 소돔성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롯의 마음속에도 중심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복음보다는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게 더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뿐만 아니라 창세기 25장 27절서 27절 34절에 누구가 나와요? 에서와 야곱이 나오죠. 에서와 야곱이 나와요. 에서 지금 보면 뭐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 팥죽 한 그릇 문제 때문에 장잡하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 야곱이는 뭘 했어요? 에서는 뭐 했어요? 장자의 명분을 귀중히 여겨서 소홀히 여겼어. 소홀히 여긴 거예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까지 파는 거예요. 그러고 나중에 뭐 하는? 후회하는 문제들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야곱이가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 리브가 어머니를 통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후에 레아와 라헬을 통해서 실바와 비라를 통해서 12아들들을 이끌고 제사를 몰고 오는 사이에 그 사이에서는 뭐 했어요? 이를 갈고 있는 거예요. 뭐 하려고? 야곱이를 해하려고. 그러니까 보면 얼마나 참 어리석은 삶이래. 이를 갈고 있는 거야, 그걸. 여러분, 그 가는 시간들이 20여 년 동안 시간이 정체되어 있는 것도 아니잖아. 가잖아. 흘러가잖아. 나이도 먹고 세월도 가고, 그렇죠? 인생의 허비하잖아. 근데 그것이 야곱이 약복강에서 하나님과 천사가 씨름하고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꿔진 후에 형 에서의 마음이 뭐가 돼버려? 녹아져 버려요. 녹아지는데 그 20년이 물거품처럼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금세 사라지는 거예요. 그 20년 동안 이를 갈며 전쟁을 준비해 그 힘을 키웠는 육신의 힘을 키웠던 에서의 모습이 그렇잖아요. 그럼 어디 가서 인생 20년 뒤돌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뒤돌림 받을 수도 없어요. 인생이. 거기 보고 비참해지는 거지. 또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잘 아는, 또 보세요.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누구예요? 요셉과 요셉의 형들 모습 보세요. 요셉과 요셉의 형들. 결국 요셉은 그 고난을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잖아요. 해와 달과 별들이 절하는 모습과 볕단들이 절하는 모습들을 보잖아요. 그때 꿈과 비전을 갖잖아요, 요셉은. 근데 형들은 뭘로 여겨요? 농담으로 여겼어요. 요셉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 또 누가 농담으로 여겼어요? 롯의 아니죠. 요셉의 롯 시대에 롯의 두 딸들이
아버지의 말하는 것을 농담으로 여기고, 롯의 부인도 남편의 말을 농담으로 여기서 뭐가 됐어요? 소금 기둥이 됐잖아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또 그뿐만 아니라 민수기 22장 민수기 22장 28절에서 32절에 누가 나오느냐면 여기에 발람이 나와요. 발람이 하나님의 육신적인 걸 말씀을 거역했죠. 하나님이 하지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그래요. 뇌물을 받고 저주하는 그 모습에 이르러요. 발람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잘 아는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16,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26장 14절에서 16절에 누가 나와요? 가룟 유다. 그러니까 뭐 다른 것에 사로잡히니까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리라. 내가 말했다 하는데도 이 가룟 유다는 놓쳐요, 기억해요. 놓쳐버려. 예수님의 말씀을 놓쳐버린다고.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잘 아는 유다서 1장 11절을 보면 참 중요해요. 유다서 1장 11절에 뭐라고 말씀했느냐 참 중요해요. 화 있을진저 그래서 화 있을진저 세 사람이 나와요. 화 있을진저 세 사람이나 세 사람이 바로 누구냐? 여기 세 사람이 발람과 가룟 유다와 아나니아와 삽비라. 잘 보세요. 화 있을진저. 이 화 있을진저 하면서 이 세 사람이 나오는데 유다서 1장 11절 보세요. 어떤 일들을 해서 화가 있나? 첫째 누구의 길에 섰어요? 가인. 또 발람, 싹. 또 고라. 잘 보세요. 이 세 사람들이 화 있을진저 그랬어요. 화 있을진저. 그러면서 뭐가 나왔어요? 가인이 나오고 발람이 나오고 고라가 나오고. 고라는 뭐를 했어요? 당을 줬죠. 분파를 했어요. 이 발람은 삭스를 위해서 뭐를 했어요? 에? 삭스를 위해서 돈은 이익을 위해서 저주했단 말이에요. 가인은 뭐 했어요? 아벨을 죽였어요. 이게 다 어떤 사람들이냐? 화 있는 말세에 화 있는 대표적인 인물들이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뭐가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여기에 7번째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 누가 나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나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이들은 한날에 거짓말하다가 한날에 뭐를 했어요? 같이 죽었어요. 그래서 쌍묘의 비극이 부부간에 이게 된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뭐라고 그랬느냐? 아나니아와 삽비라 내 마음속에 뭐가 가득하다? 사단이 가득하다 그랬어요. 성령을 속이며도 될 줄 아는 그게 성령은 속일 수 있다 없다? 못 속여요. 그러니까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왜? 여러분 사람들이 세 번째 왜 사람들이 분열하고 왜 싸우냐? 분열과 싸움의 분쟁과 분열의 싸움의 원인은 뭐냐? 여기에서 우리는 이 복음이 없는 사람들의 자체가
자체가 분열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4장 20절에서 27절에 보면 복음이 없는 사람은 반드시 뭐 하게 돼 있냐? 분열하게 돼 있어요. 분열하는데 무슨 분열이냐? 잘 보세요. 싸움에 보면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0절에 보면 쓸데없는 싸움이야. 우리도 부부간에 가끔 다투면 쓸데없는 것을 갖고 다투잖아요. 다툴 일도 아니야. 근데 가끔 다투. 다툴 때는 그날 그 사건만 다투는 게 아니라 모두 끌어와요. 과거까지 끌어와. 그 누가 잘 끌어와? 남자가 잘 끌어와? 여자가 잘 끌어와? 에? 남자가 잘 끌어와. 그러면 여자한테 져요? 이겨요? 과거 끌어오면 저 이겨. 결론 아직 안 났어요? 과거 거 끌어오면 저 남자가 큰 소리만 칠 뿐이지 저. 그래서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면 남자가 저 여자한테. 그런 부분이야. 그러니까 싸울 때는 쓸데없는 거, 사소한 것 가지고 싸우다고. 사소한 것 가지고. 그런데 이게 이 모든 게 누구의 전략이다? 사단의 전략이요. 보암직, 먹음직, 탐스럽고 지혜스러웠다. 이게 다 사단의 전략이에요. 절대 속지 마세요. 그럼 성공한 왕의 특징을 한번 잘 볼까요? 세 번째, 성공한 왕이 누구요? 에? 왕 중에 왕. 다윗 왕. 또 하나님 앞에 바로 쓴 사람 누구요? 눈물의 선지자 히스기야. 또 그 다음에 누구? 구약의 요시야 왕이. 그런데 다윗은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에 보면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이때 어릴 때부터 복음 안에서 언약 가지고 기도의 비밀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뭐가 있었어요? 힘이 있었어요. 힘이 있었고 또 사무엘상 17장 1절 47절에 보면 골리앗과 싸울 때도 용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한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에 보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 인내할 줄 알았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리고 그는 왕이 되어서 역대상 29장에 보면 왕이 되어서 헌신도 복음 안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헌신할 수 있는 은혜도 하나님이 줬다. 그뿐만 아니라 미래도 사무엘하 16장 5절에서 14절에 보면 다윗의 노년에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게 바로 누구였어요? 그 아들이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를 쫓아내요. 그런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 속에서도 누구를 찾아요? 충신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다윗은 미래가 열리는 거예요. 이래서 왕 중에 왕 다윗. 그 다음에 이 히스기야 왕은 어떤 왕이었느냐?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열왕기하 18장을 보면 영적 문제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다윗 왕 같은데 모든 우상을 멸했어요. 그리고 자기의 영적 문제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수르에 세금 내는 것을 끊어버렸어요. 아수르가 쳐들어오자 또 나중에 힘이 없으니까 그런 일을 했는데 열왕기하 20장에 병들어 죽게 되는데도 하나님 앞에 뭘 해요? 기도해서 해 그림자가 뒤로 넘어가고 그리고 생명을 연장받잖아요. 그 다음에 누구예요? 요시야 왕. 요시야 왕은 다윗과 같이 복음을 받은 왕이에요. 복음을 받으니까 우상을 파기하고 성전을 청소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했어요.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리고 유월절을 회복한 왕이 바로 누구요? 요시야 왕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뭘 기억해야 됐느냐? 사단의 전략이 교회가 전혀 사단의 전략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건물이 모르느냐? 중직자들이 사단의 전략을 모르니까 속고 있다는 거예요. 속고 있으니까 뭐가 되어 있어요 지금? 노예가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는 중직자들은 모든 동기,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 성령의 절대적인 성령 인도 받아야 돼. 이게 되어지면 이제는 뭐가 되느냐? 하나님 여호와의 한이 통해서 모든 응답의 문이 여러분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노예에서 회복되는 거예요. 천국 열쇠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피 언약 깨닫고 바르는 날 애굽에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응답 중에 응답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응답을 받지 못하는 축복을 못 누리면 얼마나 여러분 억울하겠어요.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보시고 민망히 여기셨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뭘 해야 되냐? 천국을 정복해야 돼. 또 뭘 해야 되느냐? 땅을 정복해야 돼요. 그리고 뭘 해야 되느냐? 자신을 정복해야 돼. 그래서 흑암의 세력을 꺾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어나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중직자들이 이 서론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뭐를 얼품고 한을 품고 이 복음을 뭐를 한 경시 여겨서 비참한 인생 되지 말고 복음을 회복해서 승리하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사왕의 양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교훈을 얻습니다. 또한 멸망받는 자들의 특징을 우리 하나님 보았습니다. 이제는 성공한 왕들의 특징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언약 잡고 기도함으로 응답받아 하나님의 한이 우리의 한이 되어서 복음이 희미해지고 경시해서 우상 섬기고 범죄해서 전쟁과 노예와 속국된 시대에 우리가 저들을 살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이 흥왕해서 저들의 심령 속에 충만케 하시고 또한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사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들이 바뀌고 우리 후대들에게 이 복음 전달해서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축복하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시옵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